오늘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사사기 6장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자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사기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거슬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라는 말입니다. 1절 말씀은 기드온이 살아가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라는 말은 이전에 지은 죄를 반복해서 지었다는 뜻입니다. 이젠 놀랍지도 않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본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참 궁금합니다. 왜 자꾸만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일까요? 또라는 말은 이전에도 지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앞장에서 살펴보면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말씀입니다. 보다 자세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던 삶의 방식을 좋아해서 물질을 따라 살아가고 쾌락을 쫓아 살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자신들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자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온함을 주시고 지켜보시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 7년간 넘겨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던 손길이 사라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굴, 웅덩이, 산성이란 말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더 비참한 것은 파종할 때면 많은 나라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왔습니다. 파종하고 씨가 싹을 날 때쯤 되면 약탈자들이 짐승을 떼로 몰고 와서 싹을 낸 식물을 모조리 먹어 치워서 아무리 씨를 뿌리고 수고해도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철저하게 약탈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비참할 대로 비참해졌습니다. 너무 비참하고 곤고한 상태에 놓이게 되자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장면이 8절 말씀입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곤고한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선지자를 먼저 보내시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고통하고 있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신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 학대받는 모든 자의 손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이렇게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이시고 적들을 쫓아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린 것이 아픔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의 삶이 좋아서 그 삶을 따라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의 죄가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가는지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면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없음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뿌리인 죄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들은 눈앞에 있는 통증만 사라지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방인의 압제라는 고통이 사라지면 다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지도 않고 세상 사람의 삶을 좋아해서 똑같은 삶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신앙인입니까? 후회하는 신앙인입니까? 회개하는 신앙인입니까? 그렇다면 후회와 회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후회는 내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상처를 받았나? 내 삶이 왜 이렇게 초라하나? 내가 주인이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원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왜 슬퍼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돌이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다시 찾아와도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명령은 단순히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넘어섭니다. 그들을 경외하거나 그것을 좋아서 섬기거나 예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아모리 신에게도 무엇을 얻을까 생각하면서 그 신을 같이 섬겼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신앙인이었지만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고통의 근원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모르는 데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사기 2장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선지자를 보내서 먼저 설교를 듣게 하십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듣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 말라는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이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눈앞에 현실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돈 문제만 해결되면, 음식 문제만 해결되면, 살아가는 문제만 해결되면 또 하나님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쾌락과 물질과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짓누르며 다른 사람을 짓밟고 싸웠습니다. 그렇게 평화가 사라지고 생명이 사라진 삶의 한복판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온 겁니다. 미디안 사람들 두려워하여 몰래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끄러운 삶의 현장 한가운데로 상수리 나무 아래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멀리서 그저 기도원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잃어버린 나의 가슴 아픈 현장을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하는 말은 참 놀랍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왜 많고 많은 말들 중에 하필 이 말씀을 했을까요? 왜 이 말씀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요? 이 말씀은 기도원의 아픔을 긁으려고 하는 말씀도 아니고 기도원을 놀리기 위한 말씀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쉽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에게 소중한 존재다. 너는 내가 보내는 큰 용사다. 너는 가정과 일터와 이웃으로 내가 보내는 구원의 통로다. 너는 나와 함께하여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큰 용사다. 그런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사실 이 기도원의 정체성은 곧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용감하게 전쟁에 나아가서 수많은 적과 싸울 수 있었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그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큰 용사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큰 용사로 살아갈,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나에게 큰 용사다, 위대한 용사들이다. 한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너는 큰 용사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어떠하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지금 기도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용사와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모습입니다. 용기도 대담한 모습도 없고 적군을 두려워하는 겁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도원과 우리를 비웃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시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기도원과 같이 연약하고 소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도구로 들어 쓰시는 분임을 알라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큰 용사라는 말도 그렇지만,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말에는 쉽게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통과 궁핍함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항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과거 이집트에서 고통할 때 그 행하신 놀라운 기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원은 마음 깊은 곳에 꾹꾹 눌러두었던 감정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혹 내가 이 시간 하고 싶은 나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사실 기도원의 답변은 쉽게 공감하는 우리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자주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반항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실 저도 이렇게 살기 싫습니다. 근데 뭐가 있어야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지식도 없습니다. 뭘 주셔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남보란 듯이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기도원은 신앙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렸음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기도원은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문제 해결만을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자신에게 그 문제를 넘어설 힘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고통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그리고 이 고통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눈앞에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은 아닙니까? 기도원은 하나님께 섭섭함을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 너의 힘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기도원의 힘이 아닙니다. 기도원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너는 반드시 가야 되는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함께 반드시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열방으로 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너다. 가서 믿는 사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깊이 들여다보면 수단을 묻는 질문,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를 비하할 대로 비하해서 자기를 믿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모습보다는 겁먹고 포도주 틀에서 비를 타작하는 자기의 모습이 더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모습보다 나의 모습이, 오그라진 나의 모습이 더 크게 내게 보였던 것입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5번씩이나 하나님의 부름에 거절했습니다. 핵심은 그렇게 나약하고 볼품없는 모세를, 그렇게 나약하고 볼품없던 기도원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15절 말씀은 저는 자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됩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입니다. 혹 내가 입만 열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아닙니까? 내 이야기는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이런 내가 한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미디안이 아무리 메뚜기 떼처럼 많고 해변의 모래처럼 무수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너는 이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비천하고 내세울 것 없고 나약하고 두려우며 많은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과 우리에게 이렇게 뚜렷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라보는 눈으로 너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바라보시는 눈으로 너를 바라보라.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가슴속에 새긴다는 말씀이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신앙인은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달란트가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신앙인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봅니다. 믿음으로 일어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300명과 함께 13만 5천 명의 미디안과 싸워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승리를 맛보며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당장 눈앞의 문제 해결만 하고 사는 인생이 되지 말고 너 자신이 누구인지를 똑똑히 알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천하 백성 만민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큰 용사로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 지역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원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할 때 소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2025년 또 앞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이 해맞이를 보면서 비는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같은 것입니다. 그저 고난을 겪지 않고 물질적으로 부족함 없이 살고 남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자존심 지키며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것과 다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을 바라보며 묵묵히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원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큰 용사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지키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회하고 눈앞의 문제만 해결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회개하고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큰 용사로 가정과 일터와 이웃과 지역과 시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이겨내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넘치는 사랑으로 올 한 해도 내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이민족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고 기근과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를 주시고 기근과 재해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무한공항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며 이 아픔을 잘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때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상생하고 화합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용사로 수많은 영혼들이 절망을 얘기할 때 소망을 얘기하며 붙잡아주며 살아가는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2025년 안에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을 든든히 지켜 주옵소서. 복음을 들고 걸어가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시고 오늘도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용사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사역들 또 제단의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이 지역과 시대의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풍성한 열매가 가득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